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10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이른 새벽 주님의 집을 찾아 믿음의 용기를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의 계산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용기가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요. 역대하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으로 찾아서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25장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리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역대하 25장에는 아마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역대의 기자는 그의 삶을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소 좀 이중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보이게 됩니다. 겉으로는 바른 길을 가는 듯 보였지만 그 중심에는 때때로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흔들림 속에서도 아마샤가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자신의 감정과 세상의 합리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용기를 어떻게 보여주었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매일의 삶에서 아마샤와 같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끌어오르는 감정과 합리적인 손익 계산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비합리적이고 손해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마샤의 결단을 통해 감정과 계산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참된 용기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용기를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이 된 아마샤의 첫 번째 임무는요, 아버지 요아스 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처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왕권을 안정시키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것은 왕으로서 당연한 책무였을 겁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이러한 복수는 종종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곤 했습니다. 보통 새로운 왕은 반역의 뿔을 완전히 뽑기 위해 죄를 지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와 온 가족까지 멸하는 연좌제를 실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복수이자 왕권을 튼튼히 하는 정치적인 수단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아마샤의 마음속에도 왜 그런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을 생각하면 그 피해 대가를 몇 배로 갚아주고 싶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그 감정의 소용돌이 앞에서 멈춰 섭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4절에 보면 그의 결단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그가 떠올린 말씀은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마샤는 자신의 분노와 정치적 계산보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을 더 위에 두는 용기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절제를 넘어서 당시의 정치적 상식을 거스르는 엄청난 신앙의 결단이었다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을 따르는 첫 번째 용기, 곧 감정을 이기는 용기입니다. 우리 삶에도 억울하고 분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상처 준 사람을 향한 마음과 미움과 복수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내 안에 들끓는 감정입니까? 아니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진정한 힘은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까지도 말씀의 다스림 안에 복종시키는 데 있습니다. 아마샤처럼 사사로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도전은 에돔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아마샤는 유다에서 30만의 군대를 모았지만 더 확실한 승리를 위해 북이스라엘에서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 10만을 고용합니다. 이것은 전쟁을 앞둔 왕으로서 매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군사 전략이었을 것입니다. 더 많은 군사력을 곧 승리의 확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택하여 자신의 가지고 있던 것들을 소비하여 그 일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름 모를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 아마샤의 모든 계획을 뒤흔드는 예언을 선포합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미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경고였습니다. 아마샤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의 첫 번째 반응은 지극히 인간적이었습니다.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이미 지불해버린 막대한 계약금이 너무나 아까웠던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자니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고 돈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이런 고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은 맞는 줄 알지만 당장 눈앞의 손해를 어떻게 감당하지?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람은요, 아마샤의 손익 계산을 뛰어넘는 위대한 믿음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아마샤처럼 따라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따르는 두 번째 용기, 곧 계산을 이기는 용기를 가능하게 하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손익계산서 안에 갇힌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이 말을 믿었습니다. 그는 눈앞의 손해를 감수하고 용병들을 돌려보내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의 마음이 온전하진 않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자신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은 때로 손해를 감수하는 용기를 요구합니다. 세상의 계산법을 포기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순종으로 인해 잃는 것보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놀랍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뤄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여기서 담력을 내어라는 말은 그가 용병을 돌려보낸 후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내어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마샤에게 에돔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영광스러운 승리로 갚아 주신 것입니다. 반면 돈 때문에 고정되었던 이스라엘 용병들의 마지막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참전하지 못하게 되자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전쟁에서 얻을 수 있었던 전리품을 놓친 것이 아까웠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다 성읍을 약탈하고 무고한 백성을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에 있던 것이 오직 자기 이득뿐이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손해를 감수하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반면 다른 한쪽은 끝까지 자기 이득을 챙기려다가 도적대로 전략하고 말았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따르는 용기와 세상의 계산을 따르는 탐욕의 결과가 이처럼 극명하게 갈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마샤 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두 가지 용기가 필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복수심 같은 감정을 이기는 용기이고, 다른 하나는 눈앞의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세상의 계산을 이기는 용기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입니까? 아니면 포기할 수 없는 재정적 이득입니까? 아마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 시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내게 주실 수 있느니라. 바라기는 우리의 감정과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용기를 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용기 있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크고 놀라운 승리와 축복을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마샤의 모습을 통해 감정에 휘둘리거나 손익을 계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참된 용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분노와 미움이 아닌 주님의 사랑과 공의로 행하게 하시고 눈앞의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을 따르는 것이 때로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처럼 느껴질지라도 순종의 길 끝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축복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용기 있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언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용기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먼저 나의 감정과 계산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순종의 길에서 겪는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이 말씀을 따르는 용기 있는 순종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간증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소속된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